평강의 왕이여,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이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여,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여호와께 찬양.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상담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좀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인사하십시다. 평강의 왕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가려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결심하지 주 예수께 가려라 눈물 나며 기뻐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다고 주 예수께 가려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하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려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주 예수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영생 허락하다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즐거움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마음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즐거움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한 주께 한 번 더 구주 예수 오늘 이 밤에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한 예수 받은 즐거움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는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즐거움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받은 증거 그만둬라. 예수 예수 그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일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일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오직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는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이끄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여호와께 찬양. 여러분, 천국을 얻는 길은 우리가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얻는 것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중하죠.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후세계, 죽음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이 천국을 우리는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천국을 얻고 또 누리며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에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천국의 삶을 얻고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내면의 기쁨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4절의 말씀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44절에 나오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기쁨과 천국을 동반하는 그런 동의어처럼 말을 합니다. 기뻐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얻으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현실은 여러분 어려워도 성도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왜 성도는 그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진짜 보화를 찾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저희 큰애가 이제 외박을 나와서 저녁 때 이제 데려다 주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하고 가장 친한 신학교 동기애가 있는데 거기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장님이에요, 장님.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데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아들도 이제 뭐 군대를 앞에 놓고 있는데 군대를 앞에 놓고 허리가 다쳐가지고 디스크가 와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또 그때 또 사귀고 있었던 여자애하고 실연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그것도 사귀고 있던 여자애하고 은혜를 같이 나눠서 같은 학교 같은 신학과에 들어왔대요. 근데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면 괜찮은데 학교 다니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몸도 아프고 실연도 당했대요.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큰애 친구 애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성전에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소경인데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하면서 또 자기가 신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 상처 아픔의 문제로 인하여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큰아이하고 가장 이렇게 절친이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이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서로 큰 위안이 되어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큰아이가 저한테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막 이러는데 이럴 때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그 친구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아빠 얘기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죠. 고난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생의 값진 인생의 해석의 방법들, 우리가 알지도 깨달지도 못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갖게 해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보안은 어떤 외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넓은 집, 좋은 차, 내가 어떤 삶을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보화처럼, 그러면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인생의 진정한 보화는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 내 안에 주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이 보화를 매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보화를 소중히 깨달은 사람은 매일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과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황금, 가장 물질에서 중요한, 변치 않는 가장 비싼 황금, 또 하나는 가장 맛을 내는 소금, 또 하나는 지금이래요. 지금은 그 무엇도 살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빛과 소금이 언제 돼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천국,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화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나의 존재에서 생명의 은혜가 흘러넘쳐요. 왜요?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감찰회, 우리 소 감찰위원들이 모여서 오늘 회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감찰에 한 분이 계셔요.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교회는 선교 지원을 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올해도 작은 교회 17교회를 이 목사님 교회에서, 그러니까 선교 자기네 교회에다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받으면 그걸 절대 자기네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오히려 더 헌금을 해서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데, 올해는 17교회에게 쌀 2포대씩을 이렇게 섬겨드리고, 그리고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는 사무총회를 10분 했대요. 10분.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정기적으로 작은 교회인데 2교회를 돕고 있대요. 이 목사님 교회에서.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올해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올해는 한 교회를 더 섬겨드리고 싶다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목사님 목회 멋있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이 가졌고 내가 많이 좋은 곳에서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 교회 그렇다고 행복하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그 교회는 아직도 교회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행복할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 보화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게 불모지에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행복하고 좋은 곳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절망 중에 소망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내가 깨닫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을 깨달으면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화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참된 기쁨은 주님으로 얻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그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천국은 힘써 추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국은 어떻습니까? 값진 보화를 찾은 밭을 찾는 소장농이나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힘써 찾더라라는 거예요. 힘써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에 열심히 사는 것 또한, 매일매일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또한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남이 밭에서 열심히 품팔이 농부를 일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을 많이 치루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많이 치루었었던 장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면 보화를 어떻게 해요?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데 너무 보화가 많거나 그러면 다음에 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그 안에 묻어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만 알아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갑자기 때 아니게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그 안에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원래 그 당시의 법은요, 보화를 찾으면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보화는 누구 거예요? 그 땅 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이 소장농으로 일했었던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그냥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에요. 값진 보화가 나에게 있어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열심히 추구하여 얻는 거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나의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들을 불렀어요? 대부분 어부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느 때 불렀는지요? 2번씩이나 제자들이 언제? 고기잡이에 실패했을 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던 새벽녘에 되어져서 아무것도 피레미 새끼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2번째 또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부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를 찾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어부들은요, 그래도 그 다음날 그물을 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죠. 언제?
많이 잡힐지 모르겠다. 요즘은 어군 탐지기가 있어서 그거를 뭐 탐지하면서 고기도 잡긴 하지만, 예? 중요한 건 뭘까요? 예, 오늘도 또다시 성실하게 나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계산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요?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나중에 그 값을 마련해서 밭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비유는 그런 계산적인 것으로 말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다른 것은 몰라도 천국은 양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언제 떨어지나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애쓰는 자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여기서 여러분 이 장사라는 원어는요,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꾼보다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다라고 원래 이 원어의 뜻에 그것이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뭐하라? 예? 가게 문은 열어야 된다. 그죠? 정시간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가게 문은 반드시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손님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물건을 파는 상인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일찍 접자 이럴 때도 있고, 그렇게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물건을 팔아주는 소비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 열심히 힘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현실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상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뭐예요?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구하여 찾더라라는 거예요. 현재의 불행, 현실도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어야 해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꿈꾸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그것을 설교해요.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러나 피를 많이 흘려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해줘요. 솔로몬은요, 성전 짓기 너무 쉬워서 왜 아버지가 다 준비해줬는데 짓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줬고 설계도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면서도 시편에 있는 13권에서 14권의 성경을 기록해요.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도 노력하고 애쓰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라는 거.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소중한 천국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4절 46절 똑같은 말이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밭을 산 농부와
또 진주를 얻었던 상인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더 좋은 가치, 그것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요 무슨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잃어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은요 공짜로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어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가는 희생의 길을 죄인의 몸으로 걸어갑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요. 그리고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25년이 지나서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장자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의 아들로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여 축복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얻어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육신으로 난 어떻게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팔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 나오셨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위해서 7시서부터 이 히터를 틀어놨는데도 지금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따뜻한 것 느낌이 안 들려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이 성전에 왔어요? 그냥 거저 갔다가 거저 가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그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굴골짝 빈들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도요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막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내가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기쁨을 얻어야 돼요. 힘써 노력해야 돼요.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래서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천국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천국은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대망했어요. 로마의 속박에 정치적인 헤롯의 통치에 못 이겨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또 자신의 민족만이 참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진짜 오셨던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걱정과 근심, 어려움은 없는지, 나의 환경과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진짜 천국은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
이 농부와 진주를 소유하는 상인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은 갖고 있는지, 천국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또 노력하고 내 모든 것을 팔아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의 민족 안에 예수님만 붙들고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셔야 그 어떤 것도 천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과 내 것으로 하나님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